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출애굽기 16장에서의 교훈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뢰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양식을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면서 시험하시겠다고 하셨듯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믿고 살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아야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각 사람은 각자의 분량대로 필요한 양만큼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네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욕심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만 욕심을 부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일 날에는 종일 굶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평생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 구약의 하나님의 만나는 육신의 양식이고 신약의 예수님의 만나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툼이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1절부터 7절까지는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은 쉽게 잊어버리고 불평하기에 급급한 연약하고 제약된 인생의 단면을 다시금 여실히 이곳에서 보여줍니다. 우리도 또한 이렇게 살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지 되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께서만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함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8절에서 1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형식적인 일로 인해서 이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세의 팔이 무엇이간데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질까? 이거는 다 미신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이러한 우리의 제스처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안 내려주시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향력은 절대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찬양되어야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니시, 나의 깃발은 군사를 소집하고 전쟁에 나갈 때 싸우는 깃발입니다. 보통 고대에는 깃발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비록 형상은 담지 않았을지라도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심을 시사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과 12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메시아는 열방을 자기 백성으로 소집하는 깃발이 되신다고 예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18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